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즐겁고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회복시킬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아멘.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오니.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이십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우리는 오직 주만 바라며,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아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온 몸이, 나의 온 마음이, 나의 온 영혼이 이 시간 간절히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망합니다. 주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솟아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소망이 피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희망이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운 곳 가운데 주님 밝은 빛을 비춰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나의 영혼이 오늘 이 시간에도 잠잠히 하나님을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잠잠히 주님을 갈망하고 따를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그 하나님을 주님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오시는 하나님을 아버지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찬송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쁨 가운데 만나게 하시며 기도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아멘으로 응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만이 우리의 반석이시고 구원되심을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하고 주님 한 주간 살아갈 때에도 나의 반석이신 그 주님을 위해서 주의 말씀 위해서 요동하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감사드리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말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95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처럼 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와닿아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뿐일세.
우리를 사랑하사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세상 가운데 흩어져 살던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이 시간 마음을 모아 드리는 저희들의 예배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저희들에게는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토록 무더웠던 여름 날씨와 코로나 질병으로 지쳐있던 몸과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새로운 활기를 얻을 수 있도록 우리들의 발걸음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 주신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은 겸손하게 섬기는 삶의 본이 되셨지만 저희들은 스스로를 높이며 섬김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나를 돌아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탓하며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을 따라 주님을 본받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확진자가 줄지 않고 지구촌 곳곳이 기후변화로 산불, 홍수, 지진으로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인간의 교만과 자만으로 만들어낸 이 위기 속에서 모든 상황들을 인간의 지식과 행위로 해결하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어리석음과 교만한 마음을 누이치며 오직 주의 도우심으로 이 모든 문제들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바라옵기는 성도들의 예배 장소가 어디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속히 두려움 없이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그날이 하루빨리 와서 함께 하나님께 두 손 높이 찬양하며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때 행복한 교회를 붙들어 주옵소서. 먼저 여기까지 인도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더욱더 지역사회에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시고 가까운 이웃에게 성김과 나눔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111 운동을 통하여 서로 위로하는 교회, 기쁨을 나누는 교회, 행복을 드리는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되게 하옵소서. 교회 학교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오랜 시간 함께 만나 교제와 예배를 드리지 못하여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전도사님과 교사들에게 지혜를 더해 주시고 모든 성도들의 관심과 기도로 교회 학교가 성장하며 부흥할수록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아픔과 형편을 아시는 주님, 한마음으로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치유의 기쁨과 새 소망의 힘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복된 교회를 위하여 애쓰시는 담임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주셔서 전하시는 말씀이 우리에게는 은혜와 회복과 축복의 말씀으로 다가오게 하옵소서. 2021년도 후반기 사역을 준비하는 교육자님과 재직들 모두 한마음으로 뜻을 모아 기도하며 맡겨진 일을 열심을 다해 준비하게 하옵소서. 모든 예배를 돕는 많은 손길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수고를 하늘의 상급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4장 2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을 말 아래나 평상 아래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림은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또 많은 성도님들이 백신 접종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들은 11월 중순 정도 돼야 모두가 접종을 완료할 것 같은데 서로 기도하고 서로 격려하면서 귀한 시간, 이 어려움 함께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스승이 제자들과 함께 지혜에 대한 대화를 나누다가 엽전 한 입을 내가 너희들에게 줄 터이니 이 엽전 한 입을 가지고 무언가를 사서 이 방 안을 가득 채우거라 라고 말을 합니다. 엽전 한 입으로 무엇을 사서 이 방 안을 가득 채운다? 어떻게 그런 것을 살 수가 있지? 제자들이 수군거립니다. 이거는 불가능한 거야.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어? 스승님이 뭔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나?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나누고 불평을 할 때 한 제자가 가만히 있다가 스승님, 그 엽전 한 입을 저에게 주십시오. 제가 그 엽전 한 입으로 물건을 사와서 이 방을 가득 채우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스승이 그 제자를 보고 엽전 한 입을 건네줍니다. 제자가 바깥으로 나갑니다. 한참을 있다가 제자가 돌아오는데 그의 손에 초 한 자루가 들려져 있습니다. 제자가 그 초에 불을 붙여서 등경에 올려놓습니다. 촛불이 환하게 비추면서 방 안의 어둠을 밝힙니다. 촛불의 빛으로 어두웠던 방이 가득 찹니다. 그때 스승이 그 지혜로운 제자를 아주 의미심장하게 바라보면서 활짝 웃습니다. 빛은 어둠이 짙을수록 더 빛을 발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여러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읽어볼 수가 있어요. 생명, 사랑, 믿음, 소망, 구원, 은혜, 죄, 축복, 이런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읽어가면 그 안에서 새로운 것들을 참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주제를 빛으로 그렇게 정했는데 성경을 읽을 때 빛을 주제로 한번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가득한 그곳에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말씀으로 첫 번째 창조하신 것이 빛입니다. 빛아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러니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실 때 처음으로 만든 것이 빛입니다. 그런데 신약으로 와서 요한복음에 보면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태초에 말씀이 계신데 이 말씀이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빛으로 이 땅에 왔습니다. 아주 의미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빛이 이 땅에 오셨는데 어둠이 그 빛을 알지를 못하더라. 그 빛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빛의 아름다운 그 세계, 에덴의 세계죠. 그것이 사탄의 죄의식을 뿌리면서 그것을 어둡게 만들었습니다. 절망의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다시 흑암의 상태로 만들어가요. 그것에 하나님께서 다시 또 개입하셔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다시 그 어둠을 물리치는 빛으로 오시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 그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을 선택해서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너희는 나를 따라 세상의 빛이다. 너희들은 나를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어둠을 밝히는 빛이다.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은 빛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의 마지막 책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 끝을 읽어보면요, 하나님의 빛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에게서 밝혀지는 그 빛이 어둠을 물리치더라. 등불도 햇빛도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발해지는 그 빛, 그 빛에 의해 하나님의 세계가 거닐어지더라.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의 그 밝은 세계, 하나님의 에덴의 세계가 다시 계시록에 와서 회복되어질 때 그 하나님의 빛,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그 밝은 빛이 회복되어져 그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회복시키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빛 안에서 밝혀진 우리들이 그리스도를 닮아 그리스도를 따라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삶. 그래서 성경을 빛, 이 빛과 관련된 주제를 가지고 쭉 읽어내려가면 예수 그리스도와 구원, 그리고 빛된 우리의 삶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비밀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비유로 말씀하셨거든요. 씨 뿌리는 농부의 비유에 이어서 등불의 비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빛이에요. 이 등불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 등불과 관련돼서 제가 두 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등불이 밝혀지기 전에 그 공간, 그 집안은 어둠으로 가득 차서 무엇이 어떻게 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더러운지 몰라요. 그런데 등불의 불이 밝혀져서 그 공간을 밝히는 순간 온갖 더러운 것들이 다 드러납니다. 안 보였던 것들이 다 보여요. 예수 그리스도가 빛으로 오셨을 때, 사탄의 권세 안에 눌려 있을 때는 무엇가 죄인지 죄가 아닌지 구분도 못하고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살아갔는데,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 안에서 그 빛을 나에게 비춰주시니 그 안에 비춰지는 모습을 보니 무엇가 죄고 무엇가 죄가 아닌지가 드러나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CCTV가 길거리에 많이 설치됐습니다. 얼마 전에 뉴스를 읽다 보니까 정확하지는 않지만 전 세계 도시 가운데 우리나라가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그 개수로 본다면, 숫자로 본다면 한 4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요즘은
어디를 가든지 동선이 다 드러납니다. 곳곳에 CCTV가 골목까지 있어서 이제는 어디를 가도 몇 시에 며칠 날 몇 시에 어디를 지나가고 누구랑 지나가고 무엇을 했다가 다 드러납니다. 인터넷상으로 우리가 무언가 접속을 하지요. 우리는 그냥 접속을 하지만 누군가가 그것을 알아보려고만 한다면 내가 몇 시에 어디 가서 무슨 짓을 했는지 무엇을 보았는지 다 드러납니다. 숨길 수가 없어요. 특히 이 SNS가 발달되면서 숨길 수가 없어요. CCTV가 있고 이 과학적인 기계로 말미암아 내 일거수일투족이 다 드러나는 세상. 누군가가 그것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범죄를 찾기 위해서 들여다보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가 했던 일들이 다 드러나는 것. 은행 계좌에서부터 내가 인터넷에서 무엇을 봤는지까지, 어디서 누구를 만나서 무슨 거래를 했는지까지 다 드러나는 이러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마음속에 보이지 않는 곳까지, 기계로 볼 수 없는 그 마음 속까지 나는 다 본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빛 앞에서는 숨길 수 있는 것이 없다. 그 말. CCTV가 없는 곳에서 못된 짓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로 그럴 수가 없다.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는, 빛이 비춰지면 어둠 속에 감춰져 있던 것이 다 드러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서면 네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까지, 혼자 몰래 했던 것까지 다 드러나게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어떨 때는 더 두려움을 가지고 더 경건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등불과 관련돼서 또 한 가지 생각한 것이 이 본문에서 등불을 무엇을 말씀하실까라는 거예요. 두 가지로 보여집니다. 한 가지는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면 등불을 내가 말 아래, 말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큰 그릇을 말하거든요. 아주 큰 그릇. 우리로 그냥 쉽게 말한다면 한 대, 두 대, 한 말, 두 말 쌀 할 때 그렇게 보면 좋아요. 등불을 켜서 말 안에다가 큰 그릇으로 덮어놓지 않잖아요. 등불을 켜서 평상, 침상이지요. 침상 밑에다 두질 않잖아요. 등 경우에다 높은 곳에다 둬요. 그래서 전체를 다 비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나의 구주로 내가 믿는다면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나의 구주로 믿는 내가 그분을 부끄러워하면서 숨겨놓고 안 믿는 것처럼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분에 대한 정체성이, 믿음이 바르질 못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나의 구주가 되심을 내 삶 복판에서 선포하고 내가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고백을 하며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할 때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말할 수 있을 때, 증거할 수 있을 때 그것이 진정한 믿음의 삶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사람 앞에서 나를 부끄러워하면 나도 마지막 날 너희들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면 어디에서든지 나 예수 믿는 사람이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나의 삶을 이처럼 변화시켰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내 삶에서 높여야 된다, 그 말이에요. 또 한 가지 연결되어지면 내가 등불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도 그분의 뒤를 따라 작은 빛을 비추는, 아니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그 빛을 반사하는 달과 같은 역할을 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내 삶, 너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를 증거하는 사람으로 사는 것. 여기서 연결돼요. 지금 씨 뿌리는 농부의 비유 나왔잖아요. 옥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 그것은 등불을 통해서 드러나는 세계예요. 근데 등불을 통해서 뭐가 드러나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때 나를 통해서 맺어지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님을 믿어 이처럼 변화되어져서 은혜 속에 있어라고 말을 할 때 사람들이 정말로 변했어. 너 정말로 예수 믿더니 대단히 많이 변했어. 너 정말로 신기해. 예수님을 믿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구나. 놀랍다. 나도 예수님 믿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라는 영향력 있는 모습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빛을 발하는 모습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것이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씨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발화가 되어지는 것인데, 그렇지 않고 내 욕심이 30배, 60, 100, 100배가 된다고 한다면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영향력이라든가 선함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이처럼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너희의 빛이, 너희들이 빛된 나 예수를 믿어 너희들이 나를 닮아 이제부터 빛으로 살아야 된다.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어 너희들이 나를 믿어 너희들의 삶 속에서 비춰지는 그 영향력들이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된다. 그런데 그 너희가 빛으로 발하는 그 빛이 무엇으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 내 속에서 변화되어진 빛이 나간다는 거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 그대로 보면 나를 믿어 변화되어져 너희의 착한 그 언행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야, 너 대단해. 이처럼 변했네. 놀랍네. 네가 믿는 예수 대단하네. 라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도록 해야 된다. 즉 너희의 빛, 그것은 착함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너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예수님을 믿어 빛이 되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라. 예수님, 빛이신 예수님의 자녀처럼,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아라. 하나님의 자녀처럼 사는 그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가 자꾸 말하는 믿음이라는 이 추상명사는 동사가 돼야 된다니까요. 관념적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내 삶 속으로 연결되어지는, 동사로 연결되어질 때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니까요. 개념 정리가 되어지고 관념적으로 되어진 그것이 믿음인 것처럼 우리는 착각을 해요. 그런데 진정한 믿음, 진정한 사랑, 진정한 소망은 추상명사로 관념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동사적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고 사랑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기독교에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뭐냐면 자꾸 관념적으로, 개념적으로 정리하는 것 속에서 그냥 믿음을 말하고 그 속에서 정리하려고 하니 삶의 열매가 맺혀지질 않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는 달리 구분할 수가 없다. 잎이 무성하다고 해서 좋은 나무 아니다. 정말로 좋은 나무는 맺혀지는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 열매를 보면
그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알 수 있다. 나는 좋은 나무야, 좋은 나무야 아무리 말해도 거기에 맺혀지는 열매가 별 볼 일이 없으면 그 나무는 좋은 나무 아니야. 사람들이 저 나무 참 현찮어 라고 말해도 때가 되어져서 정말로 좋은 열매를 맺으면 그 나무는 정말 좋은 나무야. 나무는 열매를 보아 알 수 있느니라. 그 믿음은 그 사람의 삶의 내용을 보아 알 수 있느니라. 착함과 정직함과 신실함. 미국의 조지바나 리서치 센터라는 곳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선해야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까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설문조사를 했다고 그래요. 근데 그 설문조사 결과가 뭐냐면 교회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려면 세상 사람들보다 40% 더 선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일반적으로 예수 믿지 않는 100사람이 있는데 그 가운데 20명이 20%가 착하게 살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도 100사람이 있는데 그 가운데 20명이 착하게 살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특별하게 안 보인다 그 말이에요. 그 속에서 빛을 볼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 조사의 결과로 본다면 세상 사람들이 100명 가운데 20명이 참 착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 그렇다면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보다 40%가 더 많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100명 가운데 60명이 착하게 살아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와, 너희들 대단하네. 그 예수가 어떤 분이야? 그것이 어딘가? 예루살렘 초대교회입니다. 기근이 들었을 때 자기의 것을 팔아 같이 나누는, 어려울 때 하나가 되어져서 함께 세우는, 나만 배부른 것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것을 함께 나누어 그것을 나누면서 공동체를 이루며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자기의 것을 내어놓고 어떻게 저렇게 함께 공유할 수가 있지? 저렇게 힘들어하는 삶의 자리에 어떻게 함께 도울 수가 있지? 대단하다. 저들이 믿는 예수 누구야? 저들 정말 그리스도인이다. 예수에게 속한 사람이다 라고 인정이 되어지는 초대교회. 우리는 그 영향력을 잊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믿음의 고백이 없기에? 아니요. 믿음의 실천이 없기에. 항상 착한 일만 하며 살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착해야 돼요. 조금이라도 더 착해야 돼요. 부담이 되죠. 그건 거룩한 부담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받을 복만 생각하고 예수님을 믿어서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룩함을, 그 부담감을 싫어한다고 그런다면 굉장히 이기적이지요. 그것은 거룩한 부담이에요. 제가 간단한 예를 하나 드리고 마칠게요. 이것이 연결될지는 모르겠는데 어느 젊은이가 직장을 취직했습니다. 요즘 코로나로 어려울 때 민원을 담당하는,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그리고 코로나 이 검사하고 관리하는 그곳에서 근무를 해요. 배정을 받아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하루 이틀 일하고서 집에 와서 어떻게 일할 만하니? 라고 물으니까 그 청년이 했던 말이래요. 엄마, 나이 든 분들 정말로 나빠. 근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나이 든 분들 정말 나빠. 젊은 사람이 처음 직장에 가서 어려운 사람들, 코로나에 어려운 사람들을 점하고 전화를 하고 만나고 할 때 아마 나이 든 분들이 거칠게 했던 것 같아요. 내 것만 자꾸 요구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 젊은 마음에 상처가 되죠. 그런데 나이 든 분들 나빠, 그 말이 제 머릿속에 계속 돌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참 나빠. 이 말이 되면 안 되는데
저도 이제 나이가 먹잖아요. 죄송해요. 저보다 훨씬 연배가 크신 분들에게는. 저도 나이를 먹어요. 바깥에 나가서 무엇을 사거나 무엇을 할 때 그래서 조심스러워져요. 나이가 다가 아니에요. 우리 대부분이 참 점잖하게 살아요. 제가 우리 성도들을 볼 때. 그런데 잘못하면 나이가 계급이 되고 완장이 되어지면 안 돼요. 제가 산책을 종종 나갑니다. 우리 집 아파트 옆에. 다른 사람들 마스크 다 쓰는데 꼭 마스크 안 쓰고서 운동하는 분들이 계셔요. 할머니 한 분이 계시거든요. 마스크 안 써요. 근데 막 흔들면서 가면 사람들이 다 싫어해요. 근데 그 얼굴이 너무너무 고약해서 말 걸면 막 화낼 것 같아서 말을 못 걸어요. 그래서 지나갈 때 그러죠. 아, 내 얼굴은 저렇지 않을까? 나이 먹어서 사람들과 만날 때, 물건 하나 살 때 젊은 사람이 대화를 나누고, 와, 이분 참 점잖하다. 이분 정말로 온화한 분이다. 이분 성품 좋으신 분이다. 그런데 누군가가 집사님 하는 부름 속에 교회 다니시는 분이구나. 이것이 전도예요. 이것이 빛이고요. 한 주간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조금 더 예수 믿는 사람답게 빛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착함과 신실함으로 조금의 덕스러움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송가 449장 함께 부르십니다. 예수 따라가면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한 목소리를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한 주간을 살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말과 행동에 있어서 더 성숙하고 남에게 상처 주기보다 남을 위로하는 자리, 다툼보다 평화를 만드는 자리에 설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또 한 가지 기도합시다. 지구촌 구석구석이 자연의 재해로, 권력의 다툼으로, 빈부의 격차로 아우성입니다. 인류 역사상 이처럼 혼란스럽고 온 지구가 아파하는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참된 빛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이 지구촌이 다시 보시기에 좋은 그러한 터전이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을 맞아 예배합니다.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의 빛으로 나를 보게 하시고 얼룩지고 어두운 부분을 지워내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결하게 서게 하옵소서. 한 주 살아갈 때 생각과 말과 행동에 있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거룩을 닮아가게 하시고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사람들 속에서 빛의 향기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지구촌 구석구석이 신음하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사람대로, 자연은 자연대로 아우성입니다. 하나님, 함께 더불어 살 수 있는 빛 안에서 빛이신 하나님의 세계 속에서 살 수 있게 하옵소서. 함께해 주시라는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빛을 통해 내 삶을 보게 하시고 얼룩지고 더러워진 모습과 그러한 내용이 있다면 말씀 안에서 닦아내고 성결한 모습으로 회복되어지는 예배가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한 주 동안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명하신 빛의 자녀로서 우리의 언행이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어지고 힘이 되어지는, 회복을 만드는, 사랑의 열매를 만드는 삶이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지구촌 구석구석이 사람은 사람대로, 자연은 자연대로 탄식하며 아우성입니다. 권력과 돈, 욕망에 의해 무너진 자연, 이 아픔의 아우성입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며 회복시켜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영성이 하나님의 빛의 쪼임을 받아 변화되어져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세계로 회복되어져 갈 수 있게 하옵소서. 더불어 설 수 있는 지구촌 되게 하옵소서. 받은 은혜를 감사하면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 예물이 선한 곳에 쓰여지게 하시며 교회가 교회다워지게 하시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변화되어지며 하나님의 향기가 되어지는 그 예물 또 쓰여지는 현장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일터와 사업장에 복의 복을 더해 주시며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 하나님께 영광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환우드리십니다. 능력의 팔로 붙잡아 저들을 세워 주옵소서. 교회학교 어린 생명들과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저들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꿈을 꿀 수 있게 하옵소서. 교회를 섬기는 많은 일꾼들이 있습니다. 힘든 상황 속에서도 끊임없이 함께 섬겨나가는 주의 일꾼들 가운데 함께 해주시며 저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현장들의 삶 되게 하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심을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 교회 주일 예배 그리고 영상 큐티 유튜브에서 함께 할 수가 있습니다. 매번 말씀드립니다. 조금만 긴장을 늦추면 영적으로 게을러지면 말씀으로부터 멀어집니다. 영적으로 흐트러집니다. 하나님 안에서 예배와 말씀 큐티를 통해 언제나 든든하게 설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학교 어린 생명들이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부모님들 본으로 이끌어 주시고 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수가 줄지를 않아요. 아마 10월 달 정도 가야 어느 정도 균형을 잡아갈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되는데 여러분들 모두 건강관리 잘 하시고 저희 성도들은 11월 중순 정도 돼야 접종이 거의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111 운동을 합니다. 하루에 한 번 한 사람에게 사랑의 말을 전하기, 여러분들이 서로 격려 인사 나누고 서로를 세울 수 있는 따뜻한 말, 따뜻한 그런 손길들을 나눌 수 있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명절 되어지면 사랑과 나눔의 식탁 헌금을 합니다. 한 가지 음식을 줄여서 그것을 사랑과 나눔의 식탁 헌금으로 드리면 그것을 모아서 실로암을 통해 앞을 보지 못하는 이들의 개한 수술비로 저희들이 전액을 드리거든요. 우리 사회부에서 만든 영상을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하며 함께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제 명절 연휴가 시작됩니다. 일찍 고향을 방문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주중에 추석 가족들이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순서지를 만들어서 프린터해 놓겠습니다. 또 우리 홈피에 올려놓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필요하시면 교회 오셔서 또 가져가시고 또 우리 홈페이지를 통해서 예배 순서지를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이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주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온라인으로 여러분들이 정성스럽게 헌금해 주셔서
이 어려운 중에도 교회가 이만큼 든든히 설 수 있고 또 어려운 이웃들을 조금씩이라도 섬기면서 설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찬양합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살아가는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주의 시절을 쫓아 구원 열매 맺으며 주의 영화로운 빛 너를 보아리니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을 꼭 안아줍시다. 힘냅시다. 사랑합니다.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하심이 오늘도 예배를 드리며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의 착한 행실로 신실한 삶으로 빛을 발하며 하나님의 영광된 백성으로 서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믿음의 공동체와 이 땅 위의 고통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